사사기 17장 1절부터 5절.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사사들 이름을 쓴 거예요. 쭉 여기. 아베멜렉은 이 기드온 아들인데 이게 좀 나쁜 왕인데 그 성경에서는 또 사사로 치더라고요. 다른 사사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와요. 맨 끝에 저기 사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손이에요. 삼손인데 삼손 얘기를 제일 많이 써놨어요. 기드온하고 삼손 얘기를 많이 써놨는데 오늘 지금 읽은 본문이 사사하고는 상관없는 본문이에요. 미가의 신상 그래갖고 성경을 좀 읽는 사람들은 미가의 신상하고 이제 단지파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왜 사사를 쭉 쓰다가 사사 얘기가 아닌 미가 집의 신상, 그리고 거기에 누가 가냐면 유다 지파의 레위 제사장이 가갖고 그 미가의 신상을 섬겨요. 레위 지파가 뭐예요? 제사장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미가의 신상을 섬긴다고.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한다고. 유다 지파와 함께 있는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안 섬기고 왜 미가의 신상을 섬길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사사라는 단어가 찾아보면 사파트 이렇게 갖고 나오는데 신약 가서 보면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0절입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13장 20절에 사무엘의 때까지 사사를 주셨으니 그래서 신약이니까 시브리어를 안 쓰고 헬라어를 쓴다고요. 원문으로 바꿔볼게요. 이 사사라는 개념을 얘기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사사, 크리티스 이릅니다. 크리티스 이른다고요. 스트롱 코드 사전 올려줘 보세요. 2923. 자, 크리티스 똑같이 씁니다. 이렇게.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다고요? 2919. 크리노 이런다고요. 네? 심판이란 뜻이에요. 심판. 비난하다, 벌하다, 결말짓다. 스트롱 코드 사전으로 가볼게요. 2919. 여러분 심판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으세요? 그렇죠. 요한복음이죠. 똑같은 건데요. 성구사전이요. 2919. 심판 이런다고요. 요한복음으로 가볼게요. 이게 요한복음 심판하다는 단어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네. 여기 나오죠? 세상을 심판하려 이런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여러분들이 보셨으니까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는 거예요. 영접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운석이 떨어져서 멸망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그런 멸망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 전에 해일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외국에서 죽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멸망이죠. 세상에서 얘기하는 멸망은 그것이고 지구가 없어지는 게 사실은 멸망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멸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자.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요. 이 세상을 사는데 누구는 일요일이면 교회 나오고 누구는 일요일이면 놀러 가고 이렇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영원히 산다 이런 약속을 주셨고 이 땅에서만 살고 연수의 수완이 차서 이 땅을 떠나면 멸망당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 땅에서 삶의 내용들이 끝나지만 영혼 가운데 들어간다. 이게 구원의 논리거든요. 죽음 이유가 두렵지 않은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 얻었다 이러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17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저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얘기할 때 심판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서 심판의 내용이 정리가 안 되면 계시록의 심판장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나팔불죠, 대접소죠, 뭐 피가 뭐 바다같이 뭐 지구가 산이 3분의 1만 이 얘기 다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문을 갖고 들어왔어요? 세상의 학문을 갖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보통 정경으로 써진 게 100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지가 2000년이 넘었어요. 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심판하는데 아직 2000년이 됐는데도 아직 심판을 안 하시고 그러냐고. 너무 사랑해서요? 그런 내용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하면 심판 얻는다. 그래서 서두에 이 땅하고의 관계를 제가 설명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도요,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의 가치를 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보면, 불교에서 그러죠. 우리가 만나는 것은 뭐 옷깃만 스쳐도 뭐 억만 년 중에 한 번 이룬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경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6000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100세 시대 한다 그러면 60분의 1 되나요? 그러면 뭐 60분의 1 정도 조금 힘들고 60분의 59 편히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 땅을 떠나서. 근데 이거는 더 무한한 것을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성경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희는 영혼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야.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표현을 해놨다는 거죠. 그 내용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제가 지금 한 얘기를 믿지를 않아요. 근데 영접한 사람들은 성경에 써 있는 얘기니까 인지가 안 되더라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봤지만 자녀들이 알고 하나요? 부모가 인생을 먼저 살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저 또한 그랬어요. 제가 크고 자녀를 낳고 보니까 제일 먼저 부모 생각, 부모님 말 잘 들을 걸. 먼저 살아왔던 기록에 의해서 우리를 부모들이 가르친 거하고 똑같이 우리 부모는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 보통 50년 정도뿐이 안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시간은 6000년이라는 또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보면 사사란 뭐냐? 사사기에서 심판할 수 있는 사람. 반대로 뭐예요?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외국이 쳐들어와 갖고 이렇게 해갖고 구원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구원해주기도 하고 그 외국 사람들을 심판한 거라고요. 사사는 심판도 하고 구원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노라는 단어를 크리테스에서 크리노라는 단어, 심판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 의미에서 찾아내지 않으면 사사의 의미를 찾지는 못한다는 거죠. 사사가 계속 심판한 게 아니에요. 삼손을 봐도 그렇고 아비멜렉을 봐도 그렇고 기드온을 봐도 그렇고 외국하고 싸워서 다 이기잖아요. 다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사사기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역사적인 전쟁으로 보면 안 된다 이거죠. 복음의 전쟁. 너희는 어느 신을 갖고 있느냐? 우리는 이 신. 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외국에 의해서 핍박을 받냐면 하나님을 계속 잊어버려요. 누가 나타난 거예요? 사사들. 사사들이 누구예요?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그리고 영접 후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갖고 복음의 전쟁에 앞장서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기드온이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들고 나가요? 왜 물가에 가갖고 무릎 꿇고 혀로 핥고 이런 얘기를 써요? 다 복음의 내용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봐요?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어떻게 이기냐고요. 자기가 좋게 생각해갖고. 성경에서 나오는 그 이스라엘은 철이 없었어요. 그대로 따지면 돌하고 철하고 싸워서 이긴 적이 없어요. 철기 문화가 다 이깁니다. 그러니까 사사라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이 사사기를 왜 써놨나. 그리고 사사기 다음에 뭐 어느 서신서가 붙어요? 룻기가 붙는다고. 룻기가 붙은 다음에 뭐야? 사무엘 상이 붙는다고.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나온다고. 그 다음에 누가 서요? 사울하고. 사울은 사실은 아니니까 다윗이 쓰는 거죠. 왕을 나타낸다고. 여러분이 이 설명을 잘 들으면 제가 사실은 17장 먼저 해주려다가 지금 사사 내용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 사사 내용을 잘 알아야 17장에 저도 왜 그렇게 써 있는지 그 이유를 이번 통독하면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가 뭐라고요?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또한 권세는 구원시켜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가 구원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 단어가 막 나오는 겁니다. 사사기에서. 사사의 의미는 심판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 이런 크리노라는 단어에서 보시면 그 의미가 잘 살아나고 크리노 단어를 요한복음 3장 16절로 오면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다고 그런 겁니다. 사사 의미를 이번 시간에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사를 알려면 사도행전 13장 20절 가갖고 단어의 내용을 크리테스, 크리노 이거를 잘 찾아서 성구로 공부만 하기만 하면 공부하는데 어느 구절 갖고 공부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 내용 갖고 그걸 중심 구절 갖고 보면 아 구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구원이고 구원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받은 거구나. 그러면 계시록까지 볼 수 있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죠.